오늘 2023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답을 가진 전도제자 한 사람. 저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다른 일부러 말씀을 찾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아 나가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먼저 이사야 이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말씀을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황폐케 될 것이다. 오히려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할 거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때 이사야가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황폐해야 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3장의 이 단어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가 말하는 뭐죠? 렘넌트. 왜 이 말을 하냐?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 한 번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야말로 렘넌트, 남은 자, 소수, 다른 뜻은 버려진 자, 이런 뜻도 있잖아요. 완전히 소수고 버려진 자 같고 아주 적은 숫자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이름도 없는 여자 어린 아이, 또 엘리사 한 사람, 이 그루터기 렘넌트,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한 시대를 달렸어요. 그리고 또 한 나라를 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전도 제자, 정말 답을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많은 부분에 감사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답을 가질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서론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답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렸다. 여러분이 누구냐?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전도 제자다. 여기에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답이 없는 사람들.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 보는 눈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평안함,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성경에 여러분 증거를요 몇 군데 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 4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꿈이 문제가 아니고 왕이 되고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요, 실제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요 굉장히 번민했다고 했어요. 이거를 해석하라.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요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요, 이 악령에게 시달려서 계속 번뇌했다고 했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자,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참된 평안함, 안식이 없는 겁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세요. 부자인데요, 매일 잔치했다고 했어요. 돈이 많아서 매일 잔치는 할 수 있겠지만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쾌락으로, 잔치로, 그런 거로, 노는 거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참된 답이 없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선생인데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지도자고 리더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요, 답이 없어요. 자, 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요, 숨은 문제들이요 계속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이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오늘 5장 1절 보세요. 자, 성경이 참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냐.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그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 나아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주 인정받는 자입니다. 실력 있는 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용사이나 나병 환자나, 숨은 문제, 육신적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치병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각종 이런 문제,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자, 실제 육신적으로도요 이런 막 불치병 속에 또 재앙, 이런 막 저주 같은 막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신적인 어려움이요 계속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은 화려하고 겉은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요 숨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요 이런 불치병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숨은 문제 중에서 아주 많은 것이 뭐죠? 이겁니다. 이런요 정신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이 15절에 보면은요, 완전히요, 정신의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무덤가에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좀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이 서산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와서 회사를 이렇게 좀 뭐 쉬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동료로 있던 분이요 놀란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요. 이 사람 왜 그러냐 갑자기 알고 봤더니요 굉장히 뭔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뉴스 보셨죠 혹시? 그 뉴스에 보니까 천안에서 그랬더만요. 집에서 자꾸 그 빌라인가 어디 집에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썩은 냄새 같은 게 나고. 너무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하고 뭐 소방대에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여자가 한 분 사는데 그 여자분이요. 고양이 죽은 걸요 500마리를.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오타 아닌가, 5마리나 50마리 정도 아닐까 했는데 500마리요. 그걸 막 죽은 거를 뭐 냉장고, 농, 어디 해가지고요. 집에 전부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남편 있던데 남편하고 뭐 이렇게, 고양이를 몇 마리 이렇게 들고양이인지 이걸 데려다 키우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뭐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지 고양이를 500마리 낳았다. 원래 힘들었던 거죠. 그럼 그걸 저는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요. 우리는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요 진짜 살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많아지는 게 뭐예요? 이런 중독 문제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뭔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뭔가에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안 좋은 거에 집중하면은 그게 이제 집착이고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좋은 거에 중독되면은 그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저렇게 막 마약을 합니까? 연예인뿐입니까? 지금 일반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죠?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요. 자, 한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완전히 영혼은 구워놓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줄 만큼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중독된 상태.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막 돈을 사랑하고요 무정하고요 막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사납고요 조급하고요 이래서 막 점점점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같은데요 성경에 있는 얘기면서 지금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 오늘 이 한 절만 봐도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나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문제라고. 물론 주변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숨은 문제 아닙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만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만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이 영적 사실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뭘 몰라요? 두 번째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원래 인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바로 인간에게만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죠. 오늘 우리 교독문 교독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 뭘 몰라요? 세 번째 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요 활동하는 사탄.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요 이 사단의 역사, 이 영적 사실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이 사탄은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뱀을 이용해서요 인간을 속인 겁니다. 뭐라고 속였냐?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괜찮다. 한마디로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요 인간을요 딱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고 우리 인간을 계속 속이고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사탄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요 중요한 영적 사실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이런 문제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숨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요 그 사람의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인 배경이면서 가정, 가문, 그 사람 살아왔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도 모르게요 가지고 있었던 이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안에요 많은 것들이 쌓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요 상처로 남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뭐 어떤 막 심하면 어떤 때는 막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또 그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속에요 어떤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걸 통해서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주 근본 뿌리는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겁니다. 이 원인을요 전혀 모르죠.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 세상 보는 눈이요. 그들을 살릴 전도 제자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정말 이 복음으로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오늘 서론의 말 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한 시대와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살릴 전도 제자다.
성경에 단 한 번도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적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렘넌트들, 그 사람들이요, 전부 뭐예요? 답을 가진 전도 제자였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요, 이 전도제자 한 사람, 답을 가진 전도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요, 답이 없는 저 세상을 살리는,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전도제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전도제자는요,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줄 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답과 결론 난 자예요. 이 사람이요, 전도제자입니다. 자, 이 복음으로 답과 결론이 났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번 우리 새가족 수련회 재훈련 때 말씀 주셨잖아요. 자, 정말 답을 가졌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냐?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분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답을 가진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답을 가진 자. 이 사람이요, 전도 제자입니다. 이 답을 가진 한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전에 뭐예요? 우리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가 맥추감사주일 아닙니까? 그 위에가 바로 뭐죠? 유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양의 피 바른 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요, 전도제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답을 가진 자. 이 답을 가진 자가 이제 이 답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답을 가진 자요, 답을 누리는 자입니다. 언제 누립니까? 이 답을요, 언제 누립니까? 일, 사건, 사람 관계. 이때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오늘 5장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름도 안 나와요. 어린 소녀입니다. 이 여러분 배경을 알잖아요. 계속 아람 나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요 공격하고 막 전쟁이 계속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무슨 법이 있거나 뭐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는데 뭐 막 인질을 내놔라, 인질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요, 뭐 이때는요, 전혀 뭐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을 때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요, 이 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참 진짜 이 한 사람이 이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잡혀갔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많은 일들을 당했겠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겠죠. 그런데 거기서요, 이 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잡아와서 그냥 너 우리 부인 수정도로 그랬겠어요? 이 아이를 볼 때에 나만 장군, 아랍 나라에서 2인자인데 그런 사람의 부인을 수정될 때는요,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일 속에, 사건 속에,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원네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이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시는요, 이 힘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이걸 발견합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답을 가진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답,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실제로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아이의 입장을 실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 입장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못 견디고 뭐 힘들다 이러는데, 도저히 우리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린 아이가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요, 전달한 겁니다. 이 아이의 평소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이렇다면요, 이 말을 듣겠어요? 전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축복을요,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이요, 답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죠? 이 답을 전달하는 자.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을 항상 누리는 사람. 자,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요, 전달하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축복이요, 어떤 축복이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수장절이 뭐죠? 연종에 거두었다라는. 천국 배경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전도한 겁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거두는 겁니다. 전도, 선교.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있는 이 가정, 가문 현장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이 축복을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이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현장을 살리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이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16절, 18절에 보면 이 말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요.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진짜 감사했던 내용이 뭐겠어요? 자, 이 어린 아이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여러분 이 나병이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문둥병이 불치병이잖아요. 자, 그 한마디에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부인한테 듣고 아람 나라 왕에게 가고 또 왕이요 이렇게 서신을 써서 그걸 이스라엘로 보내고요. 이게 여러분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전달하니까요. 이게 전달이 되면서 영적인요 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전도제자 한 사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정말 답을 내고 이 답을 누리고 이 답을 전하는 이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진짜 이 축복을 정말 감사했겠죠.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전달돼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내가 막 웃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답이 없어서 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하는 이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 축복을 배경으로 해서 이 현장 살릴 전도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게 6월절의 축복.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보고 압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직장 생활하면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어떤 현장에 있으면요. 주변 사람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이 축복을 누렸는데도 전달됐는데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면은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먼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답을 얻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신에 네가 감동됐다. 이 축복입니다. 전도제자 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8절부터 14절까지 실제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이제 실제 치유. 이제 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했고 소녀가 그리고 이제 그에게 실제 치유해진 이 엘리사 그리고 치유받은 나아만.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준비해야 될 부분.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숨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영혼육의 병든 자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이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게 오늘 말씀 열왕기 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실제 이들을 도와줘야겠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말씀 주셨고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버릴 것. 자, 한마디로 뭘 버려야 되죠? 이겁니다. 나. 자, 11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도 당연히 그랬겠죠. 뭐 장관이 온다, 뭐 시장이 온다, 그럼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라. 그냥 밑에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 보내서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 얘기하고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때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래.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내 생각.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도 되겠죠. 내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요, 좀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요, 조금 진짜 이 부분을요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찾을 것이요. 그 찾을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람 나라도 강이 많지만 좋은 강이 많은데 요단강 가서 씻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 복음을 실제로 이제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복음을 실제로 찾도록.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 138이 결국은요, 뭐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요, 실제로 찾도록. 제일 먼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요, 이 부분을 찾도록. 정말 영적인 걸 안다면요, 제일 우리가요,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나. 그리고 찾을 것이 뭐예요? 복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이죠. 자, 이 누릴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자, 이 축복 속으로 실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10일, 자, 주일, 예배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는 이죠. 오늘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고 가라, 아니면 한 번만 하라는데 7번 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다가 옷 벗으면은요 잡혀갑니다. 그죠? 옷 벗고 돌아다니면은요 잡혀갑니다. 그것도 뭐 경범죄인가 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옷 벗을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목욕탕이요. 목욕탕 가서는 다 벗어야 돼요. 목욕을 하려면요 벗어야 돼요. 그 옷을 벗는다는 건 뭘 말하죠? 자기 신분을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권세도 들고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7번 집중하라. 이 축복이요 필요하다. 실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집중하는, 이때 실제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힘을 얻고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닌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와 어린 이 아이, 여자아이 한 사람처럼 정말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진 전도 제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미 말씀 나왔지만요. 자, 이 전도 제자는요. 그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와 그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요. 달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보세요. 이 전도 제자는요. 실제로는요. 이겁니다. 그 현장과 그 지역을 살릴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겁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면 하나님이 뭐 쉬고 안 쉬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파수꾼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게 우리 이제 전도 제자인 이 지역 살릴,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 빠지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찾아라. 그리고 그걸 놓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답을 가진 그 답을 누리고 그 답을 전달할 전도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이걸 회복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24의 축복입니다. 파수꾼은 24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현장 살릴 파수꾼이기 때문에 24,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축복은요, 따라오는 거죠.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이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누리고 전할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가정 현장, 또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 이 숨은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누리고 전할 전도 제자로 부르셨음을 실제로 깨닫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고 실제 현장에서 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